나의 갈 길 다가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입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집트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마치 드라마의 연속극처럼 1부와 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의 꿈은 송아지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마치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살찐 암소를 먹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덩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후에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에 의하여 해몽되었습니다. 그 해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7 대풍년이 있은 이후에 7 대흉년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몽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꿈을 이처럼 해석하는 이만한 지혜자가 없음을 그가 알아보고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7년 대풍년이 지나고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뒷부분에 보면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흉년에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를 통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통해 이미 그 땅의 어려움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이를 위하여 준비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그의 가족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그 광대한 땅을 준비하심으로 그 광대한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다 보살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난과 힘든 그 역경의 7년의 그 시간을 온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예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직접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장차 있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다른 것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한 장면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들이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들이 온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뜻밖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뜻밖의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손길이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애굽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열정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미 다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가 꿈을 꾼 대로 7년 대풍년이 지나고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무는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당부하죠. 재촉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분명 야곱의 아들들은 12형제였고 그중 한 사람인 요셉의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 산에 팔렸으니 지금 11형제가 1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사람만 애굽에 곡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야곱의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야곱의 생각이죠.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매우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형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색동옷을 입혔던 아들이었습니다. 편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편애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아들이 형들에 의하여 버림받은 일이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타국에 팔려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았지만 정작 아버지 야곱은 들짐승에 의하여 죽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동생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들짐승에 의하여 죽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스란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결국 그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들을 잃은 아픔은 과거였습니다. 과거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의 안에 착용하는 상처요, 두려움이요, 공포인 것이지요.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속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사건에 의하여 내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고통 중에 있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은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을 잘 매듭짓지 못하면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고통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 늘 나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로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지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나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난날의 사건이 지금의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으로 그 안에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베냐민을 감싸고 자기 품 안에 둔다면 형들과 함께 어울리는 형제에는 온전히 싹이 나지 못하지요.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품 안에 둔 그 베냐민의 삶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걸 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애굽 땅에 내려가는 10명의 그 형제들 그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사에 베냐민에 대하여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는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났을 거라는 것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품 안에 계속 품고 있는 그 자녀가 얼마나 독립적이 되어지며 얼마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가 그 과거의 일이 자기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까지도 미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은 형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형제들과 거리감을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높아심으로 베냐민은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여러 장애가 생겼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일로 인해 자녀들에게 첨가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고 살피고 과거의 현재를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삶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성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보는 눈과 마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정신 건강하게 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처에 대한 회복력,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회복력과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을 건강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잠자는 것, 일하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산책하는 것 등등 일상을 건강하고 건전한 루틴을 만들어 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더 베냐민을 그의 삶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상의 자리로 내몰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찾을 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은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상은 우리를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상은 단순히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귀한 날,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며 그 하루를 살 때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일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날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하루지요. 매우 귀한 날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그런 일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감으로 삶의 원동력과 삶의 충전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리하여 그 일상이 계속해서 채워짐으로 과거가 현재를 발목을 잡는, 현재의 이 시간이 미래의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일상을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품으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의 권유대로, 아버지의 재촉대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지요.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동생이 곡식을 파는지도 모른 채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어린 소년의 시기일 때에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영생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이 성취되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요셉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 시간이기에 아픔이고 또 슬픔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지 않았으면 다행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이가 자기들의 동생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전세 역전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돌보심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와 섭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골리앗의 농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계속해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향하여 욕을 하지요. 군대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했을 때 전혀 새로운 방향이 일어났지요. 전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세 역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전세 역전을 경험한 이들은 지금의 삶의 환경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지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하여 내 마음이 무너진 그것 때문에 진정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미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시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훈련과 연단과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 시간을 지나게 하였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형들을 보며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도 이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 형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 아픔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롭게 그들을 대하고 오히려 궁지로 몰며 그들을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궁지로 모는 요셉의 이야기에 그들은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하지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굳이 자기들을 모르는 이를 향하여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도 상처로 있음을 엿볼 수가 있게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팔아버린 그 아들, 그 동생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잘못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더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을 가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각해 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주게 하였지요.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고 오라라고 앞서 말하고 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3일을 가두었더라 이 말씀은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3일을 가두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 동안 수월에 내려간 그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3일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 나섰던 그 길이 3일길이었습니다. 3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들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며 알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실은 여기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다시 주실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하여 씨를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미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마치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3일이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은 3일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도 밤낮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3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3일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시간도 요나의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그 시간도 구약의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의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다시금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건을 생각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콕콕 찌릅니다. 무엇을 찌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심이라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콕콕 찌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손길을 그들 가운데 펼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이 육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생각해 하는 이 메시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를 향하여 제시하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육의 양식을 충만히 누리며 또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